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왕이 자기 자리에서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며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참여한 모든 자들로 이를 지지하도록 하니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즉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함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와 지역교회의 부흥을 원하는가? 성도와 지역교회의 부흥을 원하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작은 보답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질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 결심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워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의지의 약함 그리고 죄와 연루 등에 인해서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음을 우리는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내 자신을 좀 부흥시키고 그리고 지역교회도 부흥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심을 아마 하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행적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행적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 또 역대기하 34장과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지역교회 부흥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겸손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즉 행할 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자연히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해야겠죠. 알아야 합니다. 공부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내가 열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신과 지역교회의 부흥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을 타파하라. 우상을 타파하라. 타파가 뭡니까?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를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죠. 부정적인 거, 나에게 부정적인 걸 다 부셔버리라고 얘기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뭔가요? 탐내는 마음, 또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2장 30절에 있는데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유다의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과감하게 없애버린 그러한 군주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모든 과거의 왕들과 그리고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왕이 그냥 다 한순간에 없애버린다는 사실은 이거 참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이거 본문 앞에 보면 역대기 하 3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7절에 보면 그 앞에 3절로 7절 보면 그의 칠이 제8년에 이 나이가 반역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백성들이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이제 8년, 16살이죠.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 20살 때죠. 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게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완전히 므낫세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그 아버지 아몬 왕하고 말이죠. 그걸 다 없애기 시작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부수고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내렸으며 아사레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이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제사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 위에 그 가루를 다 뿌려버렸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들 위에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했더라.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그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 그 뼈들을 제단에 놓고 다 불살라버렸다.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한 것이에요. 6절에 보면 또 그가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몬의 성읍들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 주위를 그들의 농기구들로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제단과 아세라들을 헐어내고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왔더라. 이 왕국 유다 왕 아니에요. 근데 북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의 그 송아지들이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그거 다 박살내고 왔다 그 얘기죠. 아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이죠. 정말 담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모든 왕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하고 비교하는 것이요. 비교 평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그는 행했다 그 얘기죠. 요시야 왕은.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 가운데 다윗 왕같이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선한 왕은 그래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다윗 왕같이 행한 왕이 3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바로 이 요시야 왕 3사람이. 그런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었다고 기록된 왕은 바로 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한 사람. 요시야 왕이 20세에 되던 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 산당들과 아세라가 뭐죠? 관목이죠, 관목.
마리아 앞에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것들 있죠. 우상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나무들을 막 심어서 뭐 대단한 우상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관목들을 다 베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새긴 형상이 뭐예요? 돌이나 조각품들, 우상을 만든 것이요. 그 다음에 부어 만든 형상이 뭐예요? 동상들 있죠. 이렇게 쇠를 녹여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동상들이에요. 이런 거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어떻게 했어요? 산산이 부서서 그것도 아주 가루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 무덤 위에 뿌리고 그 제사를 주장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패가지고 그 뼈다구를 가루를 그 다 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살라 버렸다 그죠. 이런 일이 성경에 예언됐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30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성취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평정을 요시야 왕이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 많은 것 있죠.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만 제하고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되는 것이. 그것을 산산히 부수고 가루를 보관하지 말고 가루를 만들어서 아예 뿌려서 없애버리라. 날려버려야 돼.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난 이거는 꼭 해야겠어 하고 남기면 이것이 쓴뿌리가 돼서 다시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 실천이 되고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이 개혁이 되는 거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거룩해 하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전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아니죠. 내 몸이 성전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왕들이 있어요. 더럽히고 아주 훼손시킨 왕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겠죠?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 아달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인데도 그거를 뭐 적국에게 전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 다 뜯어다 갖다 바쳤어요.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유다가 이 특히 므낫세와 그 아몬 왕, 이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특히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완전한 우상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 때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26살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막 그 바깥에 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헐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4장 8절 보세요. 이제 그의 칠이 18년에 26살 때 땅과 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아샬레의 아들 사판과 성읍의 총독 마세야와 역사 기록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주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이 특히 구약시대에는 중요하잖아요. 이게 더럽게 돼 있고 막 허물어지고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수리하는 것이죠. 현 교회 시대의 성전은 성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떻게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연루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는 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실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라든지 무슨 휴거 하늘나라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이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13절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과 지역교회의 부흥은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달려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막 욕하고 이런 입으로 아무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모함하고 막 돌아다니고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술로 담배로 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쁜 생각들로 찌들어서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의 부흥이. 세 번째, 성경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도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14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4장 14절.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에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아니, 성전을 허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율법책이 나오는, 두루마리가 나온 것이.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건너주니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종들이 수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다 모아 감족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두루마리 성경을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거겠죠. 그것을 읽는 거예요. 읽더라. 그러니까 왕이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우리 백성들이 정신 차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 주신다고 하는데 하면서 왕이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칸과 미카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이사야에게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자, 뭐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대로 우리 백성들이 살지를 못했구나 한 것을 왕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으면 내가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지금 요시야 왕같이 이렇게 행동해요. 그는 막 자기가 옷을 찢고 이거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백성들이 주님께 벌 받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가운데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로 순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판이 주의 전에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심판을 모릅니다. 지옥에 관해서도 몰라요. 대환란이나 휴거, 천년왕국, 면류관 이런 거 모르는 것이에요.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말이죠. 안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청직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삶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지상명령이 알게 되면 즉시 실천해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시야 왕같이 깨달으면 말이죠. 즉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과 권면에 경청하라. 주님의 말씀과 권면에 경청하라고 합니다. 여기 22절 봅니다. 힐키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으니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 틱와스의 아들로 관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였더라. 그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지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 요지를 고하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즉 그들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가 이곳에 쏟아지리니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 얘기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얘기죠. 그 행동을 보셨다 그 얘기죠. 곧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여선자 훌다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을 들으시죠? 거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초청하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교제하시라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오전에 설교를 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죠. 다른 데는 뭐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바로 초청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과 교제하시라 그 얘기죠. 교제하시라. 잘못된 판단,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그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거 어떻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권면에 경청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꽉 차야 그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뭐 성경적인 예화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친목회 때 증평군에 있는 좌구산이라는 그 자연휴양림에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은 그 오송에서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시조선 때 그렇게 보니까 무슨 거기 이시조선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의 묘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개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인은 어렸을 때 그 아마 천연두를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뇌에 어떻게 지장을 있었는지 머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 양반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한 권의 책을 딱 읽으면 그걸 공부하면 수백 번을 읽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자기는 아무리 다른 사람 머리를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수백 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특히 사기의 백이정 같은 경우는 11만 3천 번을 반복해서 참 대단해요. 이거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그 순간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나같이 참 뇌세포가 많이 파괴된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력해가지고 59살, 옛날에 2조 때 59살이면요 완전히 거의 죽을 때예요. 그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시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야, 여러분 나는 왜 성경을 이렇게 모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반복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즉 실천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여기 29절 봅니다. 오늘 본문. 그러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인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꼭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참여한 모든 자들로 이를 지지하도록 하니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 즉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행했다 그 얘기죠. 실천했다 그 얘기죠.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게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실천했다 그 얘기죠. 모든 백성과 왕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을 알고 유월절을 원칙대로 아주 가장 거창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켰습니다. 이 유교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관계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됐고 이게 바로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없을까? 우리 지금 보면 이렇게 듣는 성경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 제가 2012년에 어떻게 하면 성경 알 수,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가 이렇게 읽어서 한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전체를 다 녹음기를 껴가지고 다시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걸 서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 숫자 해보니까 막 2장 다음에 5장이 나오고 10장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00을 붙이면 되겠다 해서 00 숫자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66권의 그 각 장들을 전부 이렇게 숫자를 내가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USB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제가 그걸 입력해가지고 한 2만 원 되는 라디오를 사가지고 보니까 거기 버튼이 있더라고요. 숫자 버튼이. 거기다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창세기 5장을 넣었다. 5번 00005니까 5를 딱 누르고 하면 그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 이걸 들고 내가 걸을 때도 듣고 수시로 일하면서도 듣고 해야겠다 해서 내가 강성월 자매한테도 그때 주고 몇 사람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말씀 보존학에서 듣는 성경이 나서 그거 구입하면 10만 원이지만 우리가 그때 한 거는 그 제작비가 한 3천만 원 이상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 밀실도 있어야 돼요. 노공기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읽을 수 없을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나도 러커만 목사님 같이 좀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는 성경을 읽겠다 해서 30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구절로 해서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신약 구약 넣고 시편 넣고 다음에 잠언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40장으로 해서 했는데 내가 한 2달은 실천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해보려고 그래요. 하루에 한 3시간을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2시간, 낮에 언제 시간 날 때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이 있어서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날의 양식에 보면 하루에 3장 내지 4장 읽도록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 지금 점심때 성경 공부하는데 7장 정도 읽으시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더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나는 한 달에 하루에 40장을 읽겠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 순서표 보고 계속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그걸 따라서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려 그것이요. 몇 달 걸리는 거 그거 만들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시야 왕은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마지막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개수하고 우상과 므낫세가 세운 성전에 세운 그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고 말이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것 다 부숴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바깥벽에서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걸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우상 숭배와 죄,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연기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시아 왕의 개혁 그리고 부흥, 이것을 교훈 삼아서 금년도 여러분 그리고 청주성령 침례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말씀 위에 부흥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따라야 할 것들을 역사적으로 그 실제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번 읽고 혹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흥하고 지역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다. 오늘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요시아 왕과 같이 개혁하고 그 자기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